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혹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그 나라는 0, 1, 2, 3, 4, 5, 6, 7, 8, 9 이와 같은 아라비아 숫자가 없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이 하나님 나라에는 차별이 없다라는 말로 그렇게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아라비아 숫자는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달력을 보게 되고, 전화를 하게 되고, 은행을 다녀오게 되고, 교통수단을 우리가 이용하는 매일의 일상 속에서 아라비아 숫자는 늘 우리의 삶 가까이에서 사용되어지기 마련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떠한 일을 열심히 하고 그 일에 대하여 성과를 보게 될 때, 학생들의 성적, 월급과 연봉, 우리가 살아가는 집의 평수가 몇 평인지를 말할 때도, 누군가의 키와 몸무게가 어떠한지를 말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각자의 그 차가 몇 cc의 차인지를 말할 때도, 누군가의 나이를 소개할 때도, 그러한 것들을 말하거나 기록할 때에도 항상 아라비아 숫자는 사용되기 마련입니다. 이와 동시에 사람들은 그 누군가에 대해서 기록된 숫자를 보고서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 숫자로 기록된 평가를 보고 사람을 그렇게 구분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차별하여 대하는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하나님 나라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다고 그렇게 말했던 것이 아닐까라는 뜻으로 그의 마음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일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나는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스도인 된 나는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스도인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이란 하나님 나라에 없는 것을 이 땅에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이란 하나님 나라에 없는 것을 이 땅에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아라비아 숫자가 없다면, 다시 말해 차별이 없는 나라라면 성적, 성과, 그에 따른 점수, 사람이 살아가는 집의 평수, 연봉, 나이 등으로 인하여 차별이 없는 관계를 우리는 세워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가정과 교회와 일상 속에서 숫자로 매겨진 그 사람에 대한 인식과 그 사람에 대한 평가,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숫자로 구분하려는 세상의 가치관과 그 기준을 따르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차별 없는 그 나라를 이 땅에 지향하는 사람으로서 차별 없는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인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는 아픔과 미움과 다툼과 분열이 없고 가난과 배고픔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자리에서 미움과 다툼,
가난과 배고픔이 없는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날마다 성령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분의 마음을 더욱 닮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내가 먼저 내려놓음과 내가 먼저 손을 펴 베품과 그리고 예수님처럼 대가 지불의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안에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섬기는 주의 몸된 이 교회를 주께서 세우신 목적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생각하며 나를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으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겸손히 올려드리는 오늘의 이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실 차별로 인해서 발생되어지는 안타까운 일들, 그 일들은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서 곳곳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차별로 인해 발생하는 이 안타까움의 일들, 결코 어제 오늘만의 일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임계장 이야기라고 하는 책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 책은 38년간 공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일을 하시다가 퇴직을 하셨던 어느 한 남성분이 여러 일터를 다니면서 겪게 되었던 이야기를 묶어놓은 그러한 책입니다. 임계장이라는 말이 좀 생소하시겠죠. 이 말은 줄임말이더라고요. 임시 계약직 노인장이다라고 하는 줄임말입니다. 저자는 임계장에 또 다른 표현이 있다고 하면서 그것은 바로 고다자라고 말을 합니다. 이러한 뜻입니다. 사람을 고르기 쉽고 다루기 쉽고 자르기 쉽다. 그래서 고다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일화입니다. 아파트 경비로 있었던 때 일인데요. 업무 중에 그만 실수를 하여서 관리소장으로부터 질책을 받게 되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 그 아파트에서 10년 넘게 일한 분이 찾아와서 그분의 손을 잡으면서 이렇게 말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자네는 경비원도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그런데 그건 잘못된 생각일세.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런 폐기물 더미 속에서 숨을 쉬며 그렇게 우리가 살 수 있겠는가? 어떻게 이런 처소에서 우리가 잠을 잘 수 있겠는가? 어떻게 성면가루가 날리는 이런 곳에서 밥을 먹을 수 있겠는가? 자네가 사람 대접받을 생각으로 여기에 왔다면 내일이라도 떠나게. 그런 생각이라면 이런 곳에서 일할 수가 없네. 이러한 대화가 있은 뒤에 이분은 언제부턴가 자신의 존재를 소모품 그리고 일회용품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합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대한 냉혹함을 우리는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차별의 현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그분의 모습이 마치 벼랑 끝에 위태롭게 서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한 분의 모습으로 그렇게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들, 우리 곁에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계십니다.
깨어진 상처로 인하여 그 괴로움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는 사람들, 질병으로 인해서 절망과 고통을 안고 겨우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 성과 지향, 성적 지향, 외모 지향의 주의로 인해서 압박과 불안감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피로 사회 속에서 마음 나눌 곳조차 없이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합과 을의 관계 속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계를 위해서 원치 않는 손해와 아픔을 겪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이제는 살 소망을 잃은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의 마지막 날을 홀로 기다리면서 오늘도 어딘가 외로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학대와 가난과 불의한 세상의 힘에 눌려서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슬픔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벼랑 끝 그 인생을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는 다양한 환경, 다양한 일들로 인하여 마치 벼랑 끝에 서 있는 것과 같이 한 발자국도 담대히 내디딜 수 없는, 기쁨으로 그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없는 끊임없는 방황과 슬픔과 아픔과 어두움 속에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 곁에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끝에 대한 의미를 우리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리적인 면으로 볼 때 예수님 당시에 이 제자들은 땅끝을 오늘날의 스페인으로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땅끝은 어쩌면 복음이 들어가기가 어려운 이슬람 국가, 오지에 있는 어느 작은 부족 아니면 북한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떠한 경우에는 지금 내가 있는 내 삶의 이 자리가 바로 땅끝이다 라고 여기며 이곳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땅끝을 우리는 지리적인 면으로 해석할 때 여러 가지 장소와 나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불어 이 땅끝을 다른 의미로 한 번 더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바로 상황적 그리고 심리적인 면으로 땅끝을 이해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의 그 삶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땅끝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상황적으로, 심리적으로 땅끝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그 영혼의 공허함과 세상의 불의한 현실로 인해서 절망스러운 마음을 가진 채 벼랑 끝에 서 있음과 같은 위태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던 이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삶과 회복을 꿈꿀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인 채 더 이상은 피할 길을 찾을 수도 없고 일어설 힘도 없고 희망도 가질 수 없고 어느 곳으로도 한 발자국 내디딜 곳이 없는 그러한 땅끝에 선 사람들과 같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 곁으로 가셨습니다. 소외당하고 버림받았던 사람들 곁으로,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 곁으로 가셨습니다. 압제와 가난 속에서 소망을 잃어버린 이들 곁으로 예수님은 가셨습니다.
육체와 정신적 질병을 안고서 살아가고 있던 자들 곁으로 예수님은 가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정죄받음 속에서 살던 사람들 곁으로 예수님은 가셨습니다. 귀신에 들려 살아가던 사람들 곁으로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고 그들 곁으로 가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영혼의 방황 속에 살아가고 있던 자들, 그러한 자들 곁으로 예수님은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 곁에 함께 계시며 그들에게 얼굴을 향하셨습니다. 그들의 말 속에 담긴 그들의 마음의 소리를 예수님은 들으셨습니다. 함께 식탁을 나누셨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손을 잡아 주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계셨던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없는 것이 이 땅에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임함으로, 사랑의 주님의 통치가 임함으로 차별도, 질병도, 슬픔도, 외로움도, 배고픔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은 이 땅에서 맛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무엇보다도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과 평안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벼랑 끝에 서서 더 이상 물러설 곳조차 없던 그와 같은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서 한 발자국을 내딛고 걸어갈 수 있도록 그들의 땅 끝에서 그들을 위한 새로운 땅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이 땅 끝에 서 있는 사람들로 향하셨던 것은, 그 이유는 아버지의 마음이 그곳에 계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와 같은 자들이 있는 그 삶의 자리로 그렇게 걸어가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발걸음이 머물렀던 땅끝, 곧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는 그 사람들 곁에 오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우리가 바로 그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나의 삶 가운데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들을 우리로 발견하고 그 사람들 곁으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 안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향하여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작은 것이지만 함께 그것을 나누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진 우리들이 그들 곁에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들이 그 땅끝 자리로부터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사랑의 통로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 한 가지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욱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이 향하는 곳에 나의 시선이 향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기를 원하시는 그곳에 나의 손이 향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우리가 가게 될 때 우리는 그곳에서 그곳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하셨는가를 묵상하는 가운데 바로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땅끝은 바로 주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를 향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이 말씀은 우리로 그곳을 향하여 나아갈 때 그곳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곳에서 만나도록 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초청이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벼랑 끝에 서 있는 것과 같이 살아가는 이들 곁에 우리가 향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서 내가 베푸는, 아니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베풀 수 있는 그 사랑을 통해서 누군가가 삶의 작은 희망을 얻고 다시 그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그 기쁨을 우리는 맛보게 될 것이며,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곳에 계신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한, 그 풍성한 생명과 기쁨을 맛보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부욕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끝으로 가라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만나 그 나라를 더 깊이 경험하길 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초대요 부르심인 것입니다. 나에게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는 그 곳이 어디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가정, 나의 교회, 그리고 내 삶 주변에 벼랑 끝에 서 있음과 같이 살아가는 이가 누구인가요? 주님 없이 방황하며 살아가는 이가 누구인가요? 하나님의 마음은 나를 통해, 그리고 우리를 통해 그곳을 향하여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가 다가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심과 같이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심과 같이 우리가 바로 그 땅끝에서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 그 삶을 인하여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교회,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사랑을 통하여 맺어지는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맛보아 더욱 누리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영혼의 방황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 그들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땅끝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함께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